기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고 옵니다. 시작.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비로소, 드디어, 제일 처음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름을 처음 받았다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은 거 아니냐,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 구교, 캐톨릭하고 신교, 개신교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 교리도 달라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인과 비슷하자, 유대의 종파 중에 하나가 아니냐, 독립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섞여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신앙 공동체구나. 그 출발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 이렇게 불림을 받는 건데, 그때 당시 로마의 군인들을 시저의 이름을 따서 시저인 그렇게 불렀다고 그러고요. 폼페이 군인들을 폼페이인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그 군대, 군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이겼고 사단을 이기고 누구를 이깁니까? 죄를 이기고 하늘의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출발이 오늘 본문인데, 왜 안디옥이었을까라는 거죠. 어째서 그 안디옥이란 그곳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시작되었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에 가능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때가 어느 때냐? 스데반이 순교한 때,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것이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예루살렘 마가이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주 오순절 그날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베드로도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사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12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고, 또 나름의 또 120명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했고,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 부흥의 역사가 확 일어나는데 사단이 반격에 나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저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네, 그러면서 반격에 나선 게 뭐냐 그러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순교에 대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순교의 핍박과 환란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도망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왜 성령님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핍박이 일어났을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죽어가는데 왜 그 일에 용납 내지는 침묵은 아니고요, 허락하셨을까?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환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사단이 반격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이 충만한 12제자 플러스 120명의 성도 그리고 7집사를 세워서 단단한 행정력을 갖추었습니다. 설교하는데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이쯤 되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은 너희들 성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쯤이면 됐지 뭐 안주할 생각을 반드시 했을 거예요. 그냥 좋은데 뭐 편한데 뭐 그렇게 하고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는 정인되라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느냐? 고난이 오니까 기도하죠. 문제 없는 사람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쌓고 모으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이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본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집사가 죽음을 당하는 그리고 사방에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는 그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냐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사명 잊지 말라고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 있는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때 당시 흩어졌던 성도들 살기 위해서 흩어졌지만 살기 위해서만 도망만 간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은 잊지 않았어요. 내가 고난의 현장에 살아가지만 지금 핍박과 박해를 버리고 그것 때문에 뭐 고향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가는 그런 형편이지만 에이 뭐 이런 일이 있어 뭐 이렇게 불평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뭐 코로나19 매주 이야기합니다만 현장 예배, 뭐 성경 공부, 기도 모임, 대신방 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다 대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뭘로 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시로 보셔야 돼요. 어제가 현충일이어서 현충일, 나타날 충성을 나타내는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이 드러나서 목숨을 잃었고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을 우리가 현충일로 하는데 물론 지금 6.25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시점이 전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만이 대처가 가능해요. 여러분 다 재난지원금 받으셨죠? 2명이면 1명이면 40만 원, 2명이면 60만 원, 3명이면 80만 원, 4명 이상 100만 원 잘 받아서 쓰고 있는데 이 경제가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전시 경제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게 차단이 되고 멈추어져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경제를 살려볼까? 이 전시체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까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재난지원금을 나누어주자. 여야가 그렇게 싸우고 다투어도 이 일에 합의가 이루어진 게 그게 전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 보수당에서도 국민의 기본소득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고 전시라는 거죠. 6.25는 아니지만
일제시대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를 그러면 전시경제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문화가 내지는 교육이 내지는 외교가,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지금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늦었어요. 좀 빨리 차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확산되는 부분이 있었고, 학교 개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지는 하되 거리 유지하고 이렇고 저렇고 모든 게 다 나왔던 게 뭐냐 그러면 평상시가 아니라 전쟁과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대처하는 방식, 이해 방식과 해결 방식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현장 예배 할 수 없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온라인 예배 우리가 대처하고 계속해서 교육부서에게 그런 온라인의 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은 10만이 죽었습니다. 영국이 4만 몇천 명이 죽었어요. 뭐 외국은 놔두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죽었을까요? 273명 오늘 아침에 저 확인해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이 죽어가는 이게 전쟁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사회적인 부분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왜 옛날처럼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밥 안 주고 왜 차량 운행 제대로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나는 염려가 한 가지예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지금 전시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편리가 제공되지 못함을,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못함을, 교육부서가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으면 딱지 붙어놓고 그 자리에만 앉아라 어때라 뭐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더 큰 염려는 야 잘됐다. 여러분 모든 것이 코로나면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현장 예배 안 와도 옛날에는 현장 예배 안 오면 금방 표시가 났어요. 구역장에 연락이 오고 목사님들이 전화가 오고 아프냐 어떠냐 어디 갔냐 뭐 이런데 코로나는요 안 와도 안 보여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구나. 우리가 매번 전화해서 확인해요. 예배 드립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래도 보세요. 예배 안 드려도 표시가 잘 안 나요. 기도 안 해도 표시가 잘 안 나요. 헌금을 안 드려도 코로나로 넘어가요. 헌신 충성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할까 봐 너무 염려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헌금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사랑 나누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가 돼요. 성숙한 신앙은요, 좋을 때도 기도하고 나쁠 때도 기도하고 형편이 나을 때도 헌금하고 형편이 어려워도 헌금하고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그게 변함없이 가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가 신앙의 성숙한 성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았던 비로소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렇게 받았던 이유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죽음의 위기 앞에 동료가 죽어가는 그 앞에 피신해서 도망가는 어려움이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그들이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전도가 되고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죄악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어렵지만 신앙의 기본을 지켜나갈 수 있고 이 어려운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일꾼을 파송했다. 바나바라는 일꾼을 파송해서 협력해서 더 큰 부흥을 이루었다. 여러분들 22절 24절 말씀 한번 찾아서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참 성숙한 교회였구나, 역시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 그러면 그들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고 도망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그 사람들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남아있는 자들이 살려고 도망간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비난할 수도 있겠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를 바라보고 있고 근데 너거는 뭐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나는 위험하지 않아서 현장 예배 나오는 줄 알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말을 하죠. 비난 대신에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나바를 파송했다. 바나바가 어떤 일꾼이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초대교회에 위대한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뭐 지도자들이 훌륭한 사람도 있고 덜 훌륭한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지도자야 이렇게 이야기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고의 지도자를 파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여드릴 게 아가도스라는 말인데 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를 일컬을 때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보다 앞세운 게 아가도스라는 말이에요. 왜? 그 아가도스의 사람이 그 시대의 일꾼이 되고 그 시대의 공동체를 살리고 그 시대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물론 성령도 믿음도 기본이지만 그 속에 착함에 대한 말씀이 드러나는데 이 아가도스라는 말이 훌륭한, 선한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것을 드리는 사람,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 그걸 아가도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몰려오고 가난자들이 몰려오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밭을 팔아서 자기 이름을 내지 않았어요. 사도들 앞에 두어서 필요에 따라 서십시오. 그게 아가도스라는 말이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사할 무덤이 없는데 자기가 마련해 놓은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렸다. 그 아리마대 요셉을 향해서 아가도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세상이 변화되는데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5가지 복음이 필요하다. 무슨 이단도 아닌데 사복음서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세상이 감동하고 사람들이 감동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 5번째 복음서가 필요한데 그 5번째 복음서가 뭐냐 그러면 성도의 선한 삶. 그게 5번째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세상이 왜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는가? 아니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교회 가자 전도하는데 왜 그렇게 쉽게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선한 삶, 착한 삶, 그게 5번째 복음이 되는데 그게 분명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은 아가도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요즘 흑백의 갈등 때문에 미국이 시끌시끌하던데 아가도스라는 말은 피부색이나 인종의 편견이 없는 공평한 그런 뜻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 그러면 위대한 선교사이고 1차, 2차, 3차 순교학교까지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사람이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사울은 다소에 쫓겨가서 역사의 뒤안길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시점인데 왜 그렇습니까? 사울 그러면 유대교회는 배신자죠.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 가다가 변화되어서 도리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배신자,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가 만들어질 정도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 그러면 조심스러운 사람. 왜? 핍박자였다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혹시 이중첩자 아닌가? 그래서 그 바울이 다소에 내려가서 지금 자숙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를 편견 없이 핍박자든 배신자든 아무 상관없이 그를 현장의 무대에 다시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이렇게 구부로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헬라인, 사람 차별 없이 인종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대를 이끌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시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믿음은 기본이고 그 속에 선함과 착함이 보태어져야만이 세상의 위대한 자로 나아갈 수 있다. 구체적인 예가 출애굽이라는 그 역사를 이루었던 지도자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의 교육을 받아요. 최고의 세상 교육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낮아지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가 세상의 것도 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겸손한 것도, 온유한 것도 최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드러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제5복음서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 삶이 선하냐 악하냐. 어떤 지도자는 정말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 착한 사람인가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무한히 선한 사람 같은데 믿음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시대를 바꾸는 일꾼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드러나야 된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일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자신이 초청한 동력자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성경을 매일매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배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멈춤 없는 말씀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신앙에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25절 26절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 건 알죠?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 원래 비전 그걸로 버전으로 할까요?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비행기 탄 놈 이렇게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한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즐기는 사람. 근데 그 즐기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멈춤 없이 계속하는 사람. 왜 다이어트에 실패하셨습니까? 식단 조절이 너무 어려워요. 운동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멈추어서 요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했으면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일이 우리의 경험 속에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에 확진자가 두 가지 종류 확진자가 있대요. 바이러스 걸려서 확진된 사람이 확진자, 집에 밖에 못 나고 집에서 맨날 있어서 살이 확진자. 별로 재미없는가 봐요. 세계의 나그네라 이야기하는 김찬삼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옛날 이야기입니다. 수바이치를 만났습니다. 박사님,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수바이치 박사가 이런 한마디 대답을 했대요. 한 음물을 파괴에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우물을 파는데 정말 재능이 있다라는 한 업자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파다가 실패하면 꼭 그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은 파요.
실패한 사람들이 저 계약 조건에 안 맞으니까 뭐 위약금도 내고 하니까 물어봤어요. 비결이 뭡니까? 한마디로 뭐라 했을까요? 저는요, 물 나올 때까지 팝니다. 계속 한다라는 이야기죠. 새로운 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평균 12,000번의 실패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유전 하나 발견하는데 평균 26번의 탐사가 일어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것인데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비즈니스 작가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인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아웃라이어라는 말이 비범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세상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비범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던데, 그게 뭐냐 그러면 1만 시간의 경험, 그 분야에 1만 시간의 경험자이더라라는 거예요.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탁월성을 나타내는 데에서는 연습량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모두 분야에 공통점들이 있더라. 그게 1만 시간이라는 이야기예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음감이 좋은 사람인데, 그래도 그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탁월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조사해 보니까 1만이 넘느냐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통계 속에 들어간답니다.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저는 잘 모르는데 피아노 협주곡 9번 엄청난 뭐 걸작이라고 얘기했는데, 배경 집사님 맞아요? 이게 모차르트가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가 이 곡을 쓴 게 피아노 연주 16년 만이고 작곡한 지 10년 만이다. 천재는 1%의 뭡니까? 영감과 99%의 노력. 누가 얘기했어요? 에디슨. 그가 전구, 우리가 밝게 보니 이 전구 하나를 발명하는데 15,000번의 실패가 있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대한 업적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무는 하루아침에 제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결심은 쉬워도 지속하는 것은 참 어려워서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지점에,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과 애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이 모든 노력들이 때로는 울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열심으로 나가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점이 되면 기쁨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불림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들이 핍박과 어려움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도망간 자들 향해서 비난이나 비판보다는 도리어 동력자를 보내고 귀한 일꾼을 보내어서 그들의 신앙을 키우려는 협력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있었고, 나중에 그 안디옥 교회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합니다. 이 도움은 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지속성이 필요하다. 1년 동안 말씀을 배웠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고, 또 교회가 하나님 은혜가 가운데 나와가는 그런 축복의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